예,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10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율이 문답은 이게 100개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개를 다 하시면 성도님이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선별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슷한 내용들은 제가 선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율이 문답 10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소율의 문답은 답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식과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 위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이제 정복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자연 만물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도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순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친히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물론 순서적으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겨 주시듯이 우리들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고 동양인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창조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귀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남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이제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 숨,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또 기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곧 생명의 호흡,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제서야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과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제서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우리의 숨이 멈추면 우리 육신이 결국은 우리 말로 쉬운 말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호흡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이 호흡을, 이 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남자를 만들 때 일어나셨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땅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제서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창조되어진 여자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신 것처럼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이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물체를 만드시고 그 남자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꺼내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여성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생물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셔서 이제 그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갈빗대로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여자를 이제 갈빗대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자의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은 곧 남자와 여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위고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남자들이 더 우위에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여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여성들을 남자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곧 남자와 여자가 상호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간에 같이 앉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번 눈을 보시겠어요? 눈을 한번 마주치 보시겠어요? 예, 우리 부부 성도님들 한번 눈을 마주쳐 보시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상호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여자는 남자에서 파생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라는 이 말이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 2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제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남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며, 이거는 뭐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돌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또는 남자는 여자에게서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면, 또 나아가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동등한 존재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니까 관광지에 아이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쫓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이거 1달러, 1달러 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많은 아이들이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하시는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누구를 갖다 주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 돈을 왜 갖다 주냐면, 아버지는 그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아내를 구하려고 그 돈을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아내들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어느 나라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준 것은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서로 보살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소중히 여김을 받고, 남자는 여자에게서도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두 사람 모두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아가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과 신뢰로 보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아내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과 신뢰로 보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신도 분들은, 우리 남편분들이 혹여라도 퇴직하고 집에서 자꾸 밥을 자주 하루 세 끼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먹고 싶다고 하면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또 아내가 너무 밖으로만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또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바뀌게 되잖아요. 남자는 좀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좀 남성화가 되기 때문에 평생 이제 아내분들은 집안에서만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함께 존중하고 또 함께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창조에서 우열이 없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뒤이어서 창조하셨을지라도 남자와 여자는 창조에 있어서 우열이 없이 서로 평등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창조의 시간의 차이는 성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조의 시간차가 나지만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지고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되어졌지만 그 시간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부부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좀 같이 붙으셔서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왜 경기하세요? 조성실 권사님께서. 경기하지 마시고요. 예, 부부로 참석하시면 손만 잡아주세요. 예, 살짝 잡아주세요. 예, 쑥스러우셔서, 예, 쑥스러우시면은, 예, 제가, 예,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너희가 헬라인이든지 너희가 이방 사람이든지 혹은 종이든지 혹은 자유인이든지 혹은 남자이든지 혹은 여자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물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동일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우위에 있고 여자가 못하고 여자가 우위에 있고 남자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부 관계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웃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가서는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편을 가르거나 남자, 여자 우위에 있거나 혹은 우위에 있지 않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존재요 완전한 동일한 존재임을 특히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동일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이해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오신 모든 성도들 안에 더 그 가정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이 더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오늘 첫
처음으로 돌아와서 소율이 문답 질문 10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영혼을 모든 남자와 여자 창조물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더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요,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더 사랑을 베푸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긍휼을 베푸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